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 우리 베티 성지에 순례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베티 성지의 담임 신부 이성재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석촌동 본당 또 본당 전신자들이 미사를 우리 베티 성지로 오늘 오셨고요. 또 그 외에 또 어디서 오셨냐면 저기 저 멀리 대구 하양에서 하양본당 신자들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만 손 들어봐 주실래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좀 쳐주십시오. 아침에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2시간 32분이 걸리더라고요. 하양성당에서 먼 데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충주 알림동에서 예비자들하고 봉사자들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여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개포동 성당 프레시디오 회원 단원들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개포동 거 위에.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한 1000명이 넘는 우리 순례자들이 오셔서 아주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저기 산상제대에서 미사를 했거든요. 근데 산상에서 미사하는데 비 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다행히 2시 반쯤에 가실 때쯤 돼서 비가 와서 어찌나 다행인지 정말 어제는 감사합니다는 말을 한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적지 않은 많은 순례자들이 오셨습니다. 어제는 좀 흐리고 그래서 잘 못 봤던 단풍나무, 또 우리 여기 느티나무도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또 저 위에는 은행나무도 이제 노랗게 우리 봉사자들 입는 옷처럼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우리 베티 성지에 쑥부쟁이, 벌개미치, 구절초 이런 가을꽃들이 곳곳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무심코 본 꽃 중에는 도라지꽃을 2송이 봤습니다.
도라지 꽃을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도라지 꽃이 두 송이가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오늘 우리 하느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아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하느님 나라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안 오고 뭐 밭에도 가고 장사하러도 가고 또 루카 복음에 보면 장가도 가고 소불이라도 가고 그러면서 초대 안 온다 그럽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신부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딱 지금 주일 미사라는 잔치에 안 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신자들의 모습하고 조금 닮지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닮았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읽는데 아이고 나는 바빠서, 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어디 모임이 있어서 이런 일들 때문에 성당에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하느님 나라 잔치인 미사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 머릿속으로 싹 스쳐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소회장을 하셨는데 선교사처럼 공소에서 생활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소에 공소 이제 회장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근데 공소의 공소 예절을 몇 시에 했느냐면 주일날 오전 9시에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주일날 오전 9시에 텔레비전에서 재미난 만화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는 TV도 없었어요. 근데 옆집에 우리 친구 집에 TV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서 엄마한테는 꼭 공소예절 전에 돌아온다고 얘기해 놓고는 옆집에 가서 만화 영화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신 것처럼 공소예절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얼른 돌아와서 딱 봤는데 공소예절이 이미 반 이상 지나서 못 들어가고 공소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다가 공소예절 끝나고 신자들 다 돌아간 다음에 들어갔어요. 예상하신 것처럼 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아버지가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정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밥도 굶었습니다. 점심도 굶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 대신 아버지한테 사정하셔서 겨우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제 인생에서 주일미사 빠지는 거를 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평생 제가 사춘기 때 의도적으로 아버지한테 반항하느라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주일미사 2번 빠진 게 평생 다 빠진 주일미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복음 읽으면서 하느님 나라 잔치인 미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오는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핑계라고 말하지만 이런 이유와 저런 이유 때문에 하느님 나라 잔치에 안 왔어요. 그러면 잠깐만 생각해보면 왜 그 잔치에 안 갔을까? 다른 일 때문에 안 갔잖아요. 다른 일, 바쁜 일, 밭에 가는 일, 장사하는 일 때문에 안 갔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선순위에서 하느님 나라 잔치는 뒤로 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몇 번째나 중요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몇 번째 사람일까?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날 뭐 좋아하든지 말든지 다 상관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 어른이 되면 나한테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이들은 관심이 있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제가
지난 명절 때 시골에 제가 이제 고향이 감곡인데 감곡의 큰형네 집에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는 조카들은 재미가 없는 애들이고 다 손자가 이제 그 명절이라고 왔어요. 이제 어린이집에 다녀요. 딱 제가 올 줄을 알고 미리 준비를 했죠. 초콜릿도 포장을 하고 그래서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온다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요 초콜릿을 60개를 포장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주려고요. 어른들도 자꾸 달라 그러시는데 어른들은 90살 먹으면 드리고요 90살 안 된 분들은 자꾸 합쳐서 90인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90이 넘어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조카한테 우리 손자한테 초콜릿을 포장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초콜릿도 주고 재미나게 놀아줬더니 딱 우리 손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작은 할아버지가 최고야 그랬습니다. 제가 작은 할아버지니까 작은 할아버지가 최고야 그랬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우리 손자는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저한테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믿으면서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여기 베티성지까지 오셨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이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혹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자리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열심하게 하느님 믿고 살고 싶어요. 열심히 살 거예요.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돈이 하느님보단 조금 더 중요해요. 첫 번째 자리는 돈이고 두 번째 자리가 하느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돈 좋아한다면 사람을 속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을 섬기는 것도 되게 좋고요. 저는 하느님을 열심히 천주교 신자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 건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 섬길게요. 어저께 제가 우리 1000명도 넘은 순례자들이 오셨다 그랬죠. 그분들이 제가 워낙 또 친절하게 잘해드려서 가시면서 저한테 제 손을 붙들고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신부님 건강이 최고예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간만 조금 있으면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에요. 하느님이 최고예요.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하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건강이 1번, 하느님이 2번, 돈이 1번, 하느님이 2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두 번째나 혹은 세 번째 자리에 하느님을 모시잖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느님은 가짜 하느님입니다. 진짜 하느님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하느님은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정성껏 두 번째 자리, 정성껏 세 번째 자리에 모셨다면 여러분 가짜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느님은 첫 번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그분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 성모님 공경하는 거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런데 진짜로 성모님이 하느님 자리에 모시고 살면 우상숭배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진짜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느님의 자리인 첫 번째 자리에 하느님 이외에 돈, 건강, 관계, 명예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믿는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느님 아닌 잡신을 하느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들어가 보면 하느님 나라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하느님 나라 잔치보다 더 중요하게 밭에도 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부려봐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느님 나라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일미사나 하느님이 만드신 하느님이 베푸신 초대하신 그 잔치가 우선순위로 이렇게 뒤로다가 밀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제가 이제 오늘 복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로 예상을 해봅니다. 신부님은 신부님이니까 신자들 보고 주일미사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일미사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본당 신부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기 본당 신부님이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말이죠, 최영업 신부님, 우리 베티성지의 최영업 신부님, 여기에 사목 중심을 두시고 전국을 다니신 최영업 신부님, 그때 다니셨던 공소가 공식적으로 몇 개나 되냐면 127개나 되는 공소예요. 127개나 되는 공소가 전국의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공소에 사시는 신자분들이 1년에 최영업 신부님을 몇 번 볼까요? 거의 한 번밖에 못 보는 거. 딱 한 번 보는 겁니다. 1년에 신부님 한 번 보는 거고요. 한 번 보고 그때 1년에 한 번 미사 영성체하는 거고, 고해성사도 딱 한 번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딱 한 번밖에 주일미사 참석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을 버리지 못합니다라고 끝까지 하느님을 믿다가 목숨까지 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니, 주일미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잔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주일미사 매번 참석하는 우리가 박해가 와도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미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느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요, 제가 어저께 이제 지금 복음을 계속 밤새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한 2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2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그들은 자신이 내가 하느님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한 번도 누구에게 들어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깨달아 본 적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하느님을 믿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당신은 하느님께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외아드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저분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내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을, 하느님께 우선, 제가 돌아가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 하느님께 내가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1년에 한 번밖에 미사를 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느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미사 참석 꼭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은 굳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하느님 삶에, 하느님이라는 그분에게 여러분이 첫 번째 존재라는,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라고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느님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사에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사에 참석 안 하면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주일 미사에 참석하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면 또 그만하라고 하시는 거라 아멘 그러면 그만하세요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베티의 성지에 오셨으니까 최영업 신부님처럼 최영업 신부님이 우리 전국에 있는 신자들한테 알려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당신은 하느님께 귀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최영업 신부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하느님께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